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끝났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전체 결론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 받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오는 심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심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죄책감과 구원에 대한 불안감에서 짓눌려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잘 모르는 것이죠. 더 이상의 정죄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구원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기함이 없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실함,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확신, 기쁨, 열정, 헌신,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요, 정말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계속 눈치 보고 불안에 떨고 정말 가난뱅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없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질러진 그 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너를 보니까, 네가 진짜 너의 그 죄에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 구원받은 거 확실하냐? 사탄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우리의 붙잡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반복적인 죄를 범할 때마다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붙잡고 그것에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 막 심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 외에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드는 의심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흔드는 모든 사탄의 소리들, 내 안에 있는 의심들, 죄책감들 다 어디에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한다. 복음에 복종시키게 한다. 진리에 복종시키게 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시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요 거대한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없이 많이 고통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갈등하죠. 여러분,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생각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각의 한복판에서 빗터지게 이 두 생각이 우리 속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의 싸움입니까?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육신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 사륵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말합니다. 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육신을요 더 sinful nature라고 했거든요. 죄된 성품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sinful nature, 죄악된 아담 안에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영을 따르는 자에서 이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생각하느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저주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지치유를 공부하다 보면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흔히 이 성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예측 가능한 그 사람의 선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은 저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성품이죠.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런데 그 운명의 가장 근원지로 가보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첫 시작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는 진리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그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잘못된 그 생각 한 조각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치는 그 생각 한 파편이요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생각 하나, 스치는 생각 하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 내 영원한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 운명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진짜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진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난다, 생각이 든다. 여러분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난다 이것은 뭐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지금 내 뇌에 저장된 어떤 기억이 지금 나는 거예요. 생각난다. 생각이 든다는 것은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것이죠. 유레카 외쳤던 아르키메디우스처럼 이렇게 그냥 툭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 내 스스로 내가 뭐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의식을 가지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생각, 드는 생각, 하는 생각 중에서요 진짜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과거의 기억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어떤 환경에서 반복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학대당했거나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어떤 환경에서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꾹꾹 눌러놨던 그 과거의 생각이 용수철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툭 튀어나오죠. 그리고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는 생각 때문에 이 현재적인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억압당했던 그 생각 속에서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현재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리의 기초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의 나는 생각이에요. 물론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생각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처와 왜곡된 것 속에서 생각이 나서 오늘 현재의 내 인생의 선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기억이 솟아오를 때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나오는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로 갑자기 쑥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참 그 인격적으로 관계가 못 맺어지고 늘 주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이 떡 한 쪽을 건네줄 때 이것을 받고 받는 그 순간에 뭐라 했냐 그러면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유다의 생각 속으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팔아 넘기라는 그 생각을 쑥 집어넣어서 유다는 그 생각을 붙들었고 그 밤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결단하고 간 것이죠. 들어오는 생각을 붙잡고 행동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때가 있죠. 충동적으로 그냥 생각이 떠오른 대로 행동해서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다, 이것이 바로 하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읊조려서 그 읊조린 생각을 내가 하면서 그 생각대로 언어로 내뱉고 행동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생각 드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읊조리고 묵상하여서 그것을 내 생각, 기준, 원칙, 철학, 사상으로 삼고 내가 언어로 내뱉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진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서 나오는 생각보다, 때로는 갑자기 쑥 들어오는 생각보다 끊임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이 공급해주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오는 생각,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쑥 들어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것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가 발견해낸 유명한 인지추의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자유가 놓여 있다. 어떤 자극의 자극적인 상황이 탁 치죠.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 반응입니다. 여기서 탁 오면 나도 그냥 탁 치는 것이죠. 여러분, 자극이 오면요, 자동 반응하는 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반응하는 인생이죠. 상황에 반응하는 인생.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요. 생각에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극이 오면 우리는 반응할 수도 있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죠. 모든 인간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자동 반응으로 상황에 들이박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화낼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의 더딘 출세, 부모의 이혼, 친구의 괴롭힘, 생각대로 안 나오는 시험 성적,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 친구가 약속을 어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화가 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날 일입니까? 그것이 화날 일입니까? 반복해서 1000번, 수천 번, 만 번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할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조석우 목사님은 태어날 때 간에 오염돼 가지고 평생을 망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그것이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난 일입니까? 라고 10,000번 넘게 질문하다가 그것은 그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과 무관하게 그것이 그것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는 그 팩트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린 뱀을 보면 굉장히 징그러워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막 뱀만 보면 돌을 던졌고 막대기로 두들겨 잡았거든요. 징그러우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은 뱀을 보면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징그럽지만 사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거든요. 그냥 척추 동물입니다. 거짓말은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 거짓말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어난 그 거짓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화낼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구나, 아,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볼 때 사실과 생각과 느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키워지면요, 감정의 그 소용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출세해야 한다, 부모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친구는 항상 친하게 지내야 한다, 시험 성적은 항상 좋아야 한다, 친구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남편이 출세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나는 것이죠. 친구가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조금의 공간도 없이 바로 화나는 감정으로 반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 밖으로 나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남편이 출세하지 못하는 것이 화날 일인가? 남편이 출세하지 못한 것이 화날 일인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화날 일입니까? 그것이 화날 일입니까? 그냥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출세합니까? 출세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화날 일입니까? 분노할 일입니까? 그냥 이혼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실이라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니까 막 미칠 것 같고 내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놓아버리면 화날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화날 일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화가 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기준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출세하지 못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때 그것이 화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바라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고래고래 막 그냥 악을 쓰고 이상한 눈빛으로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것에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상황에 자동 반응하지 않고 응답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이 나를 미치게 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미치게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보고 그 사실에 내 생각을 분리시키는 것이 반응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응답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막 뭐에 대해서 화내고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것이 화낼 일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계속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많은 경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화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팩트를 팩트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여기 세상의 교회 김종환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안수 집사님이 쑥 지나가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그 주일 오후에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럴 분이 아니신데 오늘 내가 설교하다가 무슨 상처를 줬나, 아니면 뭐 나에 대해서 무슨 서운한 생각이 있으나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왜 제가 앞주에 지나갈 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받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날 제가 콘택트 렌즈를 안 끼워가지고요 앞이 안 보인대요. 이게 렌즈를 안 끼우면 오해가 풀린 거예요. 팩트는 콘택트 렌즈를 그날 안 끼워서 앞이 그냥 흐릿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과 느낌으로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염려한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팩트를 팩트로 보지 못하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의 교주가 되어서 생각의 성을 쌓죠.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 조건화된 반응의 삶입니다. 이런 조건화된 자동 반응은 과거의 기억, 교육, 경험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학습된 결과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런 반응, 저런 조건이 주어지면 저런 반응이라는 도식이 입력된 결과물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자동 반응할 것인지 응답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동 반응, 그냥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을 때리는 이 자동 반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사실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를 구별하십시오. 그 구별만 잘해도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구별만 잘해도 감정을 쏙 내리고 정말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끝없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끝없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생각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면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하늘의 평화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지금 육신의 생각이 뭔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 생각과 느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성령이 주시는 평화, 진리는 평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얼굴에서 하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무너지면 생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뭔가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생각과 사실 속에 생각과 느낌이 섞여 있어요. 생각 밖으로 나가서 그 생각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생각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화날 일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화날 일인가?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예수님도 그랬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은 조건화된 생각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학습과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할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화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한테 시기심을 받아서 구덩이에 내던지고 건져져서 애굽의 노예로 은 30에 팔렸던 것이죠. 억울하고 분노하고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로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 온 거죠. 자극이 온 거죠. 어떻게 그런 반응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아 넘겨지는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화날 일인가, 화가 날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서 요셉은 공간을 차지하고 생각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 생각의 공간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겠어요? 형들을 생각했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생각한 거죠. 뭘 가지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두 가지 꿈, 두 번의 똑같은 꿈을 가지고 생각한 거죠. 그 공간 속에서 생각했다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꿈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생각할 때 요셉은 그 공간 속에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형들이 주는 자극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원한을 품고 칼을 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형통을 체험했고 결국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또다시 아버지가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고 했을 때 요셉은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자극을 속에서 반응하지 않고 그 자극과 반응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 섭리,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구속사 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자극에서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응답으로 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진리 편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도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요 아담 안에 있는 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속에 내주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들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탄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맺는 열매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그들의 인생에 맺게 해준 열매, 사망의 열매입니다. 저주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또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활동하느냐는 것이죠. 왜 육신의 생각도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우리는 그렇게 헤매야 하냐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뭐가 거듭난 것입니까? 영이,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탄생하는 것이죠.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동시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몸도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몸은 아담 안에서 받은 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받은 이 몸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각종 비진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것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수학 좀 몇 개 틀리고 영어 좀 단어 몇 개 못했다 해가지고 너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기준들이 얼마나 수많은 이 세상의 학문과 부모님들의 반복되는 말과 소리와 친구들 또래 집단에서 놀면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뭐가요? 이 세상의 비진리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경에 위배된 거짓된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 몸속에,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지요. 이것이 거듭났던 새로운 진리가 내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틀어박힌 이 거짓된 진리의 체계가 새로운 진리의 체계와 싸우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내 몸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읽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몸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기억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 거짓된 생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진리 대신 거짓을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사탄은 그리스도께 굴복시켰고 정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리 곧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사탄이요, 우리 기억 속에, 몸속에 저장된 거짓 진리를 믿게 해서 그 믿게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파워와 파워의 싸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생각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대결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생각, 말씀을 기준으로 품고 생각해 버리면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 속에 기생해 있던 사탄의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 들어오면,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상처 속에 기생해 있던 그 어둠의 생각 속에 기생해 있던 사탄은요, 진리의 생각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100% 사탄은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힘과 거대한 악한 악령의 힘,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이미 완전히 우리에게 패해 있고 우리는 이미 신분 자체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잠시 기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잠시 그 속에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작은 것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곧바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극이 올 때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극이 올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와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생각을 통해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 말씀을 좀 읊조리면서요, 정말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학가다를 합니다. 왜 학가다가 중요한가? 학가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리의 생각을 내가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어를 선택하고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행동은 언어대로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